혹시 프라모델을 아시나요? 프라모델. 플라스틱 모델을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이 플라스틱으로 된 부품들을 조립해서 만드는 장난감, 아니 전문가들은 그걸 작품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플라스틱 부품을 조립해서 장난감을 만드는 걸 프라모델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프라모델 만들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취미나 특기 쓰는 날에 취미에 프라모델 만들기라고 적는 친구들이 한 반에 적어도 한두 명씩은 꼭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애들이 그런 걸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작은 플라스틱 부품을 설명서에 따라서 조립을 해서 로봇이나 자동차, 비행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이 완성된 그림이 상자에 딱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을 보고 내가 이걸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걸 사서 그 부품들을 조립하면 그 그림에 있는 그 완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프라모델을 사서 그 상자를 딱 열어보면 그냥 그 안에는 조립 설명서라는 종이 한 장이랑 정체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 뭉치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플라스틱 부품들을 보면 이게 나중에 완성이 되면 어떤 모양이 될지를 전혀 모르거든요. 그냥 설명서를 보면서 그냥 조립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필요 없어요. 왜 이 부품이 이런 모양일까? 이게 왜 이런 색깔이지? 이게 왜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 설명서를 보면서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단순한 작업이에요. 아동용이 아니라 성인들을 위한 프라모델. 그러니까 더 크고 정교한 프라모델은 부품이 수백 개가 넘기도 하는데요. 그 말은 저 설명서를 보고 부품을 뜯어내서 조립하는 그 단순한 과정을 꽤 오랜 시간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과정들을 다 지나서 조립을 마치고 나면 마침내 내가 만들고자 하는 로봇이나 자동차가 완성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뇌는 머릿속에 들어오는 신호의 10%도 안 되는 일만 처리하고 행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의식의 바깥쪽, 이 무의식의 영역으로 넘겨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10%도 안 되는 이 신호들을 처리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뭔가를 하려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원동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무의식의 영역으로 넘겨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무의식의 영역으로 넘겨버리는 방법이 바로 반복이라고 합니다. 뭔가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무의식의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는 거를 생각해 볼게요. 저는 여기 있는 세 아이들을 두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줬거든요. 몇 년 전에 저 막내 아이가 혼자서 자전거를 타게 되는 순간 끝났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전거라는 게 이게 매일 타는 것도 아닌데 한번 배워놓지 않으면 평생 못 타는 게 이 자전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자전거는 의식적으로 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페달 양쪽에 양발을 올려놓고 한 발씩 페달을 밟아가면서 페달을 돌리면 거기에 연결된 체인이 돌아가서 그게 연결된 또 바퀴가 굴러면서 자전거가 앞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두 손은 손잡이를 꽉 잡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계속 페달을 돌리다 보면 자전거를 탈 수 있다.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 이야기를 해도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자전거를 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지금 페달을 밟고 있다는 의식을 하지 않을 정도가 돼야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창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는 자전거를 들고 계속 나갔어요. 뒤에서 잡아주면서 천천히 타다가 뭐 5m, 10m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또 울면 달래주고 절대 놓지 말라고 그런 애 뒤에서 잡고 있을게 하면서 자전거를 잡고 가다가 또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하면서 손을 딱 놨는데 자전거를 쭉 타고 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됐다. 그 아빠한테 주어진 그 미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클리어했다는 그 자신감, 자부심 그런 게 밀려왔던 거예요. 운전도 그래요. 학원에서는 운전을 배울 때 공식을 가르쳐 주거든요. 크러치를 받고 기아를 바꾸고 또 그 반 크러치를 만들면서 엑셀을 천천히 밟으면서 크러치를 떼고 그러면서 차가 앞으로 나아갈 때 핸들을 잡고 주차할 때는 주차선이 사이드미러 어디까지 올 때까지 봤다가 핸들을 또 얼만큼 돌려서 어디까지 가서 사이드미러에 어느 선이 보이면 핸들을 다시 풀고 그렇게 의식적으로 운전을 할 때는 긴장이 돼서 온몸에 식은땀이 줄줄 흘러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전혀 인지함 없이 그냥 무의식으로 운전을 해요. 식은땀은커녕 졸 때도 있으니까요. 그냥 앞만 잘 보고 가면 돼요. 내가 지금 엑셀을 밟고 있는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의식되지 않고 그냥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원하는 곳에 도착해 있더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무의식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일상의 말로 하면 습관이 된다. 비슷한 말로는 루틴이 형성된다. 제가 왜 이렇게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 습관처럼 반복되는 과정이 그게 우리의 일상이고 그게 우리의 예배와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상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랑 하루하루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에서 깨고 하루 일과를 살아가고 다시 잠자리에 들기까지의 모든 하루의 순간들이 우리의 예배를 다 담고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잠에서 깨었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자.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뭔가 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세례를 기억하자고 했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느 청년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그런 거다. 우리가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아침에 잠에서 깰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걸 기억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영화로운 상태에서 서로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은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미 영화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를 영화롭고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가 열리는 시작, 그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선포하는 걸로 하루의 예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 모습이 어떤가요? TV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침에 잠에서 깰 때 모습이 굉장히 비현실적이잖아요. 잠든 상태 그대로 이불은 폭 덮고 있고, 열린 창문 사이로 흩날리는 커튼, 그 사이로 비치는 햇살, 머리는 단정하고 얼굴은 화사하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불은 걷어차서 저만치 가 있고, 베개는 진 이겨져 있고, 머리는 산발에, 얼굴은 일어나기 싫은 그 5만 가지 인상을 찌푸리면서 그렇게 아침을 깨어요. 말 그대로 혼돈 그 자체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과 같다고요.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는 구절이죠. 성경을 읽겠다고 마음먹은 횟수만큼 보는 구절.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은 혼돈스럽고 공허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어지러웠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잠에서 깨어났지만 우리의 잠자리는 어지러운 혼돈의 모습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바로 질서를 부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을 지으셨어요. 낮과 밤이 반복되게 하신 거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걸 우리는 자연의 법칙, 우주의 질서라고 말해요. 지구가 지금보다 1도만 더 기울었어도 지구상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정밀한 궤도 안에서 지구가 돌아가요. 수많은 우주의 별들이 다 그렇게 주어진 궤도를 반복적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또다시 봄이 오고. 이 습관처럼 반복되는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에 창조를 부여하시면서 혼돈과 어지러움을 정리하신 것처럼 우리는 잠에서 깨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선포한 후에 어지러운 이부자리를 정리하면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보는데요. 시간을 확인하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그리고는 다시 누워서 오늘 할 일을 머릿속으로 막 그려요. 해야 될 일, 가야 할 곳. 그 머릿속으로 오늘 하루를 계속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게 저의 혼돈을 정리하고 일상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어쩌면 요즘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모습일 거예요. 근데 그런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지러움을 정리할 때 거기에 좋은 습관을 하나를 집어넣어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질서를 창조하시니까 세상이 그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듯이 우리가 일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질서를 부여하면 그 질서가 우리의 하루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이 오늘이라는 예배의 저자가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잡고 뉴스 기사를 보고 SNS를 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길지도 않아요. 불과 5분 아니면 10분. 근데 늘 그렇게 아침을 시작하니까 그 질서가 하루를 살아가는 자신을 이끌더라는 거죠. 하루 종일 아침에 본 그 기사가 머릿속에 맴돌고 그래서 틈나는 대로 그 일이 어떻게 됐나를 계속 확인하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시작했던 SNS의 그 메시지에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하고 답을 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사순절을 맞아서 뭔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보통 사순절에 금식을 한다거나 요즘에는 미디어 금식이나 탄수 금식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는 자기의 일상, 그 아침에 그 잠자리를 정리하는 걸 시작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절제하면서 사순절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렇게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는데 이 저자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 정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냥 눈을 뜨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 다음에 핸드폰을 잡기 전에 바로 침대를 정리하고 그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잘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40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무의식의 영역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에 시작이 바뀌니까 정말로 그 습관이 하루를 살아가는 자기를 이끌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아침이 비슷하고요. 점심이 비슷하고요.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저녁이 이어져요. 그런데 그런 삶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일들, 대단하게 특별한 날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 이어지는 거예요. 가끔씩 특별한 음식을 먹기도 하죠.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특별한 식사를 하기도 하고 뷔페에 가서 평상시보다 많이 먹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날에 우리는 집에서 만든 집 밥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건 어쩌다 먹는 특별식이 아니라 집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예배에 무슨 특별한 게 있을까요? 교회마다 예배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 예배는 다 비슷해요. 우리가 전통 예배, 현대 예배라고 구분짓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찬송가를 부르든 복음성가나 CCM을 부르든 찬양이 빠지지 않고요. 기도문을 함께 읽든 대표 기도를 하든 침묵 기도를 하든 기도가 예배에서 빠지지 않아요. 어떤 예배든 다 설교가 들어있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성도의 교제가 다
예배 안에 있다는 겁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고 또 다시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또 자리에서 앉고 그 외에 뭔가 화려하고 대단한 동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예배는 단조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방식이랑 조금 다른 방식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신선하고 뭔가 새롭게 느껴져요. 하지만 그것도 몇 달 지나지 않으면 금세 적응돼서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결혼하고 큰애를 낳고 교회를 한번 옮긴 적이 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정말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단조롭고 지루한 거예요. 물론 그때 제 영적인 상태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설교 말씀도 그때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찬양도 기도도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근데 딱 교회를 옮기고 나니까 그리고서 목사님 설교를 딱 처음에 듣는데 와, 이건 너무 신선한 거죠. 전에는 막 설교 시간에 졸기도 하고 빨리 안 끝나나 막 이런 생각이었는데 여긴 졸립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거예요. 예배도 막 마음을 울리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신선한 설교도 적응이 돼서 졸립더라고요. 예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 예배를 새롭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사람들에게 지루함을 주지 않게 하려고 조명도 바꾸기도 하고 찬양도 바꾸고 예배 순서도 바꾸고 설교 방식도 바꾸고 하지만 그것도 그때뿐이지 결국은 몇 번만 반복되면 사람들은 금세 적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예배는 원래 지루한 거다. 일상은 원래 단조로운 거다. 그런 지루하고 단조로움이 반복되는 게 인생이고 신앙이다. 그걸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복되는 일상과 예배에 좋은 질서, 좋은 습관을 부여하면 그 습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어지러운 침대를 정리하고 그 위에서 핸드폰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습관. 교회에 오자마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리고 조용히 이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는 습관. 그런 질서가 우리 안에 습관이 될 때 우리는 그 질서 안에서 조금씩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의 예배로 빚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단조롭게 그 프라모델에 플라스틱을 뜯어서 조립하다 보면 뭔가 대단하고 심오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결국 로봇가 완성되는 것처럼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판에 흙덩이를 얹어놓고 손가락을 움직여주기만 하면 흙덩이가 결국 도자기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새 번역에는 늘 하시던 대로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산상수훈이라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 이런 큼직큼직한 기적 외에도 작은 기적들 다른 기적들을 모두 다 포함한다 해도 3년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시긴 했지만 그 외에 더 많은 시간은 제자들과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냥 집에서 식사하시고 주무시면서 쉬기도 하시고요.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같이 나가기도 하시고요. 제자들이랑 동네를 거닐면서 산책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 일상을 사신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근데 예수님도 그런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그 삶에 습관을 부여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그냥 매일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죠. 그 무의식의 영역으로 그냥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감람산으로 향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위대한 기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습관처럼 매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셨거든요. 그뿐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47절을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날마다 습관처럼 성전에 가셨대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져가는 질서를 하루의 삶에 부여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질서가, 그 습관이 예수님을 믿음의 길, 순종의 길로 이끄신 거예요. 이 김종국이라는 연예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운동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한 말을 듣고 참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 내가 한번 운동을 좀 해야겠다. 네. 해봐야겠다. 다이어트를 해봐야겠다. 뭐 건강해져야겠다. 운동을 한다고 오늘부터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너는 새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해야 돼. 새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해야 돼. 바꾸는 거야. 네 삶에 운동이 추가가 된 게 아니고 삶이 변하는 거야. 오늘부터 다른 삶을 산다고 생각해. 뭔지 알겠지? 운동을 시작한 게 아니야. 너는. 다른 사람이 다른 삶을 사는 거야. 뭔지 알지?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해라. 우리가 매일 아침 꾸준히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건강해지고요. 우리가 매일 아침 책을 읽으면 우리는 똑똑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 아침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 지으신 창조의 질서예요. 꾸준히 반복되는 지루하고 단조로움이 우리의 하루를 만들고 우리의 예배를 만들어요. 우리가 하루의 시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생각하자고요. 매일 아침 하나님 안에 거하는 습관이 우리의 하루를 이끌어요. 그런 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고 그런 삶이 곧 우리의 예배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습관이 반드시 우리의 오늘이라는 일상을 예배로 바꿔줄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